운동을 시작하기로 한 사람이 헬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헬스장을 방문해서 혼자 운동만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큰맘 먹고 1대1로 운동을 코치하는 코치를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코치를 만나러 갔지요. 이것저것 설명을 들은 이후에 코치는 첫날이니까 오늘은 실패 지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실패 지점이 뭔가요? 라고 물으니 실패 지점이라는 것은 자기의 있는 힘껏 힘을 사용해서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순간까지 힘을 끌어올리는 것을 실패 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있는 힘껏 힘을 다 써서 팔굽혀펴기를 했는데 팔굽혀펴기 2개 하고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 거기가 실패 지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있는 힘껏 팔굽혀펴기를 했는데 5개밖에 못했다 그러면 거기가 실패 지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패 지점은 출발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체력이 지금 거기가 기준이니까 그 기준을 중심으로 열심히 운동하면 그 기준이 점점 올라가게 되어서 체력이 좋아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기준이 점점 더 내려가게 되어서 몸이 아마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함께 이 기준을 올리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시죠 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 믿음의 씨앗을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침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성령의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의 본성들이 우리를 자꾸만 성령의 사람의 기준에서 자꾸만 우리를 추락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점점 추락하게 만드는 육체의 일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매우 소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우리를 점점 추락하게 만드는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이 기준을 점점 추락하게 만드는 육체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움과 다툼, 그리고 열등감에서부터 오는 시기심들, 그리고 질투와 이기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편가르게 하는 것과 그리고 분열을 이기는 것,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들 뿐만 아니라 술 취함과 쾌락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를 자꾸만 육체의 수준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기준이 성령의 사람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죄의 본성 때문에 육체의 일들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일들 때문에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점점 추락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 부류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은 육체의 사람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은 도마입니다. 우린 도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지요. 그런데 이 도마는 원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피어나는 의심 때문에 그는 추락해서 결국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무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도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유대로 가자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한 말도 대답하지 못했을 때 이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인간적이지만 인간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의심이 피어오르는 것들을 이겨내지 못한 채 결국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추락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도마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두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둔감하여 육체의 사람으로 추락해버린 이 도마만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는 오히려 다른 제자들에게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지금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소리지요.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이 그의 신앙이 추락하여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기준이 한참 내려오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의지력과 기억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될 때에는 그 의지력이 은혜를 추구하는 곳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듣는 자리, 은혜를 추구하는 자리에 사모하게 가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를 선택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추락하게 되면 은혜 받는 자리를 선택할 만한 의지가 생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의 자리를 선택할 의지가 안 생깁니다.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선택할 의지가 안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회복될 수 있는 자리임에도 그 자리를 선택할 만한 의지가 전혀 안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억력의 문제도 생깁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예전의 일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토대로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에 속한 사람은 기억력이 없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희석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지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 라고 희색되다 보니 이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지요. 도마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성령의 사람이었던 도마가 육체의 사람으로 추락하다 보니 그는 그의 의지력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 그리고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그는 의지를 가지고 은혜의 자리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억력에 문제도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펼쳐가셨는지 그는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심 위에 의심, 그러니까 의심이 계속 더해지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영적 실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의심하면 괜찮은데 그 의심이 중첩되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의심에 꼬리를 이어지면 영적인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상상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상상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미술로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영적인 실망감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를 틈사서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거짓 상상력을 집어넣게 됩니다. 거짓 상상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혹시 환상 아니야?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는 믿음이 이거 미신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 상상력을 가져다주는 원수 마귀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환상 아니야? 미신 아니야? 라는 거짓 상상력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망감이 들기 시작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상태에서도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될까 말까 한데 거짓 상상력에 사로잡히다 보니 말씀이 내 안에 귀에 들리지도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져야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는데 말씀이 내 마음밭에 전혀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 마음에 어떠한 유혹이 오게 되면 그 유혹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전에 성령의 사람일 때에는 유혹이 찾아오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사람으로 추락하게 되면, 그리고 거짓 상상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나를 다 집어던집니다. 그러면 육체의 정욕에 빠집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집니다.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거죠. 끊임없이 추락하다가 추락하는 인생이 육체에 속한 사람의 모습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도마가 이런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에게 의지력의 문제도 생겼고요. 그리고 기억력의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짓 상상력으로 인하여서 그는 끊임없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의심을 품고 있는 이 도마에게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가오게 되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 먼저 특별한 모습으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번엔 누구도 있었습니까? 도마도 있었습니다. 아주 다행 중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있는 곳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닫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잠겨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똑똑 두드리고 문을 열지 않으면 도무지 밖에서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문을 똑똑 두드리고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어야 들어오게 되는 순서를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왜 잠겨진 문과 닫혀진 문 사이를 통과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 곁에, 그리고 도마가 있는 그곳에 오신 걸까요?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의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몸의 상태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몸의 상태는 갑자기 나타나기도 했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도 했다가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 영으로, 귀신과 같은 영으로 부활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심을 품고 있었던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런 영으로, 귀신의 영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틈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제자들이 혹시라도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진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닌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9절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사 나는 있느니라.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영지주의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혹시라도 빠져 있을 그 생각,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완전히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제자들 앞에서 친히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통해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또 다른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 길을 실망하는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성만찬의 축복의 모습을 재현하실 때 마침내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마침내 눈이 열리게 되어서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알아보는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 그리고 오늘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언가 시각을 의존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시각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은 무언가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의존하고 있는 시각을 의존하는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 믿음인지를 제자들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식당에서 온 교우들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모처럼 만나는 분들 반갑다고 인사를 하지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반갑습니다. 그럼 식당에서 문을 열고 누군가가 저 앞에 들어오면 식사하시는 분 중에 누군가가 반갑다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인사를 목례를 하는데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나를 못 본 척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모른 척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해할 때가 있지요. 아이고야, 권사님, 나한테 뭐 삐진 게 있어서 저래 아는 척도 안 하네.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 뭐 삐진 게 있다고 저래 아는 척도 안 하는 거.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하는 것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누군가를 찾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으면 저쪽에서 누가 나에게 인사해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주의 집중해서 누군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무언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언가 골똘히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하는 것을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목례를 해도 내가 무언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보긴 보는데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사하는 사람이 내가 무언가 멍하니 있는 것 같고 보긴 보는데 보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흔들지요. 여기를 보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뼉을 치지요. 여기를 보세요. 권사님, 권사님. 그러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우리는 보지만 전혀 못 보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여전도회 연합회 사경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들었지요. 많은 교회에, 다른 교회의 여전도회 회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도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을 보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뻤을까요? 정말 이뻐서 이뻤을까요? 물론 정말 이뻐서 이뻤겠지요. 그런데 내 가족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 사랑하는 교우니까 보니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뻐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예쁘게 치장도 하고 잘해서 왔는데 더 이뻐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더 이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라는 게 이렇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을 품고 있으면 저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저 사람이 미워 보입니다.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악한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한 사람 눈에는 뭐한 사람만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 감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인데, 너는 과연 그렇게 순식간에 변하게 되는 시각을 의존해서 과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믿음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도마에게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도마만 특별히 부르셨죠. 도마를 부르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과 창자국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은 여러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와야 되겠습니까? 저 멀리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없지요.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 위해서는 근거리로 와야 됩니다. 아마 마이크하고 저하고 있는 이 정도까지 아마 가까이 왔을 겁니다. 거의 포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아마 도마가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요? 도마가 그렇게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고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마의 귀에 속삭이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도마야, 아피스토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야, 너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야? 너가 과거에 내 제자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도마의 귀에 속삭이듯이 너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상태에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 만져봐. 만져보고 아피스토스,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이제 다시 내 제자로 돌아와라. 다시 믿음 있는 내 제자로 돌아와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부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 도마는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속삭이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나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도무지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는 주님의 몸을 만지고 주님께서 속삭이듯이 도마야, 아피스토스,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된 거야? 만져보고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고 마침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절규하듯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마침내 주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도마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도마는 주님의 음성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수준, 자기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성령의 사람 제자였는데 어느 순간 추락해서 육체에 속한 사람, 완전히 신앙의 땅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도마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절규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도마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얘들아, 도마야, 만약에 너가 똑같이 이전과 같이 무언가 보여야, 그리고 무언가 만져보는 경험을 해야 믿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의 의심이 생긴다면 너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봐라. 만약에 무언가 보아야 믿을 수 있고 만져봐야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이르렀다면 너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봐라. 너가 지금 육체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너를 한번 점검해봐. 그리고 무언가 보여야 믿는 수준이 되었다면 다시금 너를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지요. 그러게 너가 만약에 믿음 없는 이전의 상황에 또 돌아가게 된다면 너가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여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의심에 의심이 계속되고
의지력과 기억력이 문제가 생기고 거짓 상상력에 사로잡혀서 영적 실망감 가운데 계속해서 무언가 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며 회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마침내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은총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언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마침내 믿어지게 되는 복된 주의 은혜들과 은총들을 경험하게 되는, 부활하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